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영혼을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시기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처럼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노인이 되어서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의 만나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삶의 의미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울은 사도 직분, 이방인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능력 있고 충성스럽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5절에 보면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회방한 폭행했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사도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우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먼저 읽기 전에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도 그때 거기에 있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로 맞아 죽이는 일에 공모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고
유대교에 굉장히 헌신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사울은 헬라 문명, 즉 그리스 철학과 또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텐트 만드는 그 부유한 그런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8장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해서 유대교에 열심으로 충성한 결과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순교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9장 1,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3절, 4절, 5절, 9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장면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빛과 소리를 통해서 또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사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사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 예수님은 사울을 강제로 개종시킵니다. 자, 이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울을 이제 예수님은 강제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개종시키고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개종을 시켰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었다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멸망하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심판받아야 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심판받아야 될
사울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넘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하셨고 앞으로 예수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복음을 전거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공생애 때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아스팔트같이 쫙 펼쳐진 길이 아니고 꽃들만 가득한 꽃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보고 땅 위에 엎드러지고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장님으로 지내며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죄를 용서받는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은 3일 동안 장님이 되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헬라 철학, 사상가 학문, 로마 시민권, 기득권, 금수저 생활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회심하자 말자 길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사람이 단 며칠 만에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라고 복음을 전가하자 당황한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아서 이제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밤에 강주리 안에 숨어서 이제 고향 다소로 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가 끝나고 다시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무명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으로 성경교사 목회를 하러 갑니다. 한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바나바 사도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 사역을 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는가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는 선교를 하러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복음을 전가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공동묘지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주인의 고소로 매를 맞고 짐승처럼 착고를 차고 갇혀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 깜깜한 곳에서 피를 흘리고 발에 착고를 차고 손발이 묶여서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죄수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고 그곳에 있으면서 자결하려던 간수를 구해줍니다. 그 자결하려던 간수를 구해주자 그 간수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또 자결하던 그 간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재정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바울 사도는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주중에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 많은 가짜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핍박을 받는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위로의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며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또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또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손수 벌어서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손수 텐트 메이커를 해서 번 돈을 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며 살았다라고 사도행전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40절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에베소에 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은장색 하던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자 소동과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절로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로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핍박이 있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큰 고난에서 건짐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다시 바울 사도는 어떤 외모를 가졌을까 개인적인 것을 또 한번 알아봅시다. 바울 사도는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부리 코에 아주 볼품없는 외모였다고 합니다. 다리 양쪽이 이렇게 휘어져서 안개다리였고 말을 또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어눌해서 설교를 잘 못한다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사도 바울은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질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토하고 손발을 떠는 그런 병인데 대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간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병이 발생해서 거품을 물고 그래 손발을 떨었다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질병이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에 지장을 받고
득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질병도 감수하고 그러면서 그 간질병 때문에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시를 주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감수하며 받아들이며 자기 개인적인 병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했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방의 임금들과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던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의 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또 일주일 동안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이사 앞에 복음을 계속 전거하라고 하시며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은혜 내려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도록 고난을 당할 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님은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은 사도 바울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며 사도 바울과 함께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지켜볼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복음을 전거했다가 나중에 전성에 의하면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던 자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을 때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할 때 주님께 간구하며 또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도 바울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은 결코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저를 영국,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 아내의 질병 때문에 또 많은 고난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마다 저는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로 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또 건져내 주시고 건져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로 죄인했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인 고난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과 우리의 개인의 질병의 고난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많은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것 잊지 말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길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견디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고난, 사람들과의 핍박의 고난, 개인적인 질병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해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또 건져주시는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